어느덧 벌써 5월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5월 달은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어서 가족들을 돌아보는 기회, 그리고 가족들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참 훈훈한 달이 될 것입니다. 혹이 가정 안에 어려움들이 있는 가정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가족들의 어려움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가정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정 환경 속에서도 날마다 웃음을 잃지 않고 장애를 가진 어머님, 부모님을 잘 모시던 효성스러운 초등학교 아이가 방송에서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방송은 20년 전 신동엽 러브하우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어렵게 살아가는 가정의 집을 수리해주고 리모델링해주는 아주 좋은 선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그 초등학교 6학년 아이는 참으로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을 살뜰히 살피며 효하는 아주 기특한 아이였습니다. 집을 다 수리해 주니까 깔끔하고 예쁘게 꾸며진 가정, 그리고 그 아이가 하도 착해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컴퓨터까지 사주었어요. 그 아이가 그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이 다음에 커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며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근데 그 아이가 20년이 지난 다음 어떤 인생으로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요즘 TV나 여러 보도, 여러 신문 채널을 통해서 전 국민이 알고 있는, 보험금을 노리고 자기 남편을 익사시켜 살해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소위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혜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도 착하고 기특하고 효성스러운 여자아이가 20년의 세월이 지나서 살인마가 되어져 재판을 받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타락한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발동되면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 짐승보다 못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음을 또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 안에 웃음꽃을 피우게 했던 그 효성스러운 어린 딸아이가 이제는 살인자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현실 앞에 그들의 부모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는 모든 부모들은 한결같이 내 자식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는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가기를 모든 땅의 부모들은 기대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 것입니다. 그 최선의 노력이 뭐죠?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내 자녀들이 학교의 성적이 좋아지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노라 하는 대학에 입학하여 좋은 직장을 얻어 살아가는 것, 그게 그 자녀들의 인생에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이라고들 생각하죠.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상관없이, 좋은 직장, 그렇지 않은 직장 상관없이,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예외 없이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죄성, 타락한 죄성의 그 본성의 문제 때문에 그 자녀들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지 부모된 우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키우며 다 느끼잖아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도대체 내 속으로 낳은 자녀들인데 그 속을 자라다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속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내 몸에서, 내 속에서 낳은 자식인데도 내가 모르는데 그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누가 알고 있을까요? 그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의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누가 알 수 있는가 말이에요. 그것을 아시는 분은 그 자녀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그분, 인생의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아시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바꾸어 읽어볼까요? 네 자녀의 인생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이건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려주세요. 이거는 약속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의 자녀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도 그의 인생을 책임지고 돌보시며 인도해 가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내 자녀를 맡기는 것, 그러니까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것,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기는 거죠. 모세를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출애굽의 역사를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모세를 보세요. 애굽왕의 명령으로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 유대의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는 명령하에 모세를 낳은 부모님들은 모세를 키우고 싶었지만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믿음으로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더 잘 키워주시잖아요. 왕궁에서. 그리고 그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잖아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믿음으로 맡겼더니. 여러분, 여호와께 맡긴다는 게 그럼 뭡니까?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본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게 약속이라고요. 네?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기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아이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돕기 위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그냥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이 약속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축복에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도록 내가 본을 보여야 된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이들을 맡긴다고 할 때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리는 거죠? 아이들의 미래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 맡기는 자로서의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차원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자녀들에게 보여야 돼요. 자녀들이 볼 때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며 사는 분이었어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보도록 하여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방식이에요. 어떠한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신앙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 청년이 되어서 신앙에 방황을 하기 시작했고 방탕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술에 잔뜩 취해서 밤늦은 시간까지 놀다가 밤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때까지도 부모님들은 주무시지 않고 그 늦은 시간에도 주무시지 않고 깨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던 부모님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는 듯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부모님들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셔서 잠자는 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랜 기간 부모님들이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던 그 은혜로, 부모님들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회복하게 되었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그냥 바뀌지 않아요. 인생의 변화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변화돼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도록 해줘야 된다고요.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느끼게 되면 그때 비로소 그 아이의 심령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되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사랑 가운데 기도하면서 내 방법, 내 혈기로 아이들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혈기로 자녀들에게 훈계하는 그것 때문에 아이들의 삶에 많은 상처들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신앙을 방황하고 있으며 아무리 말해도 변하지 아니하는 자식을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그래서 37편 4절 5절 말씀을 좀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 자녀의 인생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아멘입니까?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 맡기는 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본을 보이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내 방식, 아버지, 엄마의 방식이 아니고 엄마, 아빠의 혈기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만져주실 것이고 그 인생들을 책임져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14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이게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말씀은 말씀에 거하되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야, 너는 너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 말이에요. 너의 인생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고 흔들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15절에 있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웠고 알았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 지금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알아왔던 믿음의 자녀입니다. 누구로부터요? 외할머니로부터,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그 믿음을, 그 디모데의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말하죠? 거짓이 없는 믿음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어떤 뜻일까요? 믿음과 행실이 분리되지 않는 믿음이요. 믿음과 행실이 하나인 믿음이요. 그게 참 믿음이죠. 거짓이 없는 참 믿음. 근데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떻게 디모데에게 주어졌다고요?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주어졌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신앙 교육은 무엇일까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고 배우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고 붙잡히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수되는 것은 학습되어서 되는 게 아니고, 지식이 전달돼서 되는 게 아니고, 보고 배움으로 체득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고 배운 대로 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예? 사람들이요, 보고 배운 대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붙잡히는 거예요. 체득되는 거예요. 어느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오징어포를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다 받아서 다 먹는데 한 아이만 꽉 손에 쥐고 먹지를 않더랍니다. 그래서 교사가 물어봤어요. 왜 안 먹니? 아빠 갖다 주려고요. 왜? 아빠가 맥주 먹을 때 이거 드시면 좋아할 것 같아서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맥주와 오징어포가 잘 어울린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보고 배운 거죠.
보고 배운 거죠. 집에서 늘. 부모된 우리의 인생의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교과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부모된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말씀의 본을 보여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를 아이들이 보고 배운 대로 산다고요.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 다른 말로 해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참된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할머니가, 함께 살고 있는 할머니가, 어머니가 그런 삶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살아내어지는 삶의 본을 보았기 때문에 그 보고 배운 대로 그 아이들 속에, 그 자녀들 속에, 디모데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씀해 주셨죠.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자들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주는 인생의 계주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근데 만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다가 믿음의 바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제대로 넘겨주지 못하고 내 믿음의 경주를 끝내고 나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믿음 없는 세대가 되고 말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되고 만다고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기분을 따라 타락한 죄성이 발현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고 말아요. 디모데가 거짓이 없었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의 할머니가, 그의 어머니가 거짓 없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디모데에게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도 정신을 차리십시다. 정신을 차리십시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순간순간에 우리의 말과 행실과 우리의 믿음의 행적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대로 투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우리가 믿는 도리와 행실이 같아져야 우리의 자녀들도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 믿음으로, 말씀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본을 보이는 부모들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도 거짓 없는 믿음의 참 세대로 그렇게 성장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하십시다. 왜 꼭 그래야 됩니까? 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왜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말씀을 배워서 확신에 거하는 인생을 살도록 해주어야 됩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사탄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 반면에 우리 인생이란 너무 연약하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더러운 죄성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실 앞에 늘 흔들리고 죄로 문들기 쉬운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현실에 지배받기 쉬운 존재가 우리 인생들이라고요. 아까 언급한 이은혜 씨, 도대체 20년의 세월 속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착하디 착한 기특한 효녀였던 그가 어떻게 살인마가 되어지는 그 20년의 지난 날 세월 속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매일매일 매일매일 그 안에 있는 죄성이 발현된 것이죠. 매일매일 사탄의 역사가 거침없이 제한 없이 통제 없이 역사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죄악이 그를 사로잡아 말았어요. 사탄의 역사가 그를 삼켜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인간답지 않은, 짐승보다도 못한, 돈밖에 모르는, 금수봐도 못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타락한 모든, 우리 모두가 다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라 이것을 맞서서 싸우는 싸움이 없이는요, 이것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영적 싸움이 없이는요, 모든 인생들이 다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끔찍한 사람들의 소식을 때때로 들으면서 나는 아니고 그 사람들의 얘기야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라고요.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예외라고요? 아니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꽤 괜찮은 인생인 것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지만 아니에요. 요즘 러시아의 침략 전쟁으로 일어나고 있는 소식들을 보세요.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러시아 군사들이 못할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전쟁 시가 아니면 그런 짓을 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더러워질 수 있으며 끔찍한 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분명한 진단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분명한 깨달음이 없이는 우리도 소망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이것을 깨닫게 해줘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 안에 얼마나 더럽고 끔찍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 나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망 없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소망이 없는 존재인 것을 십자가 앞에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끔찍하고 더러운 죄인이며 소망 없는 인생인지를 깨닫지 못하고는, 여러분, 이거 깨달음 없이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요. 이거 깨달은 인생들만 말씀을 붙잡으려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몸부림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신이 어떤 인생인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러워져 있고 끔찍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모든 죄와 사망과 절망을 이겨내신 분이신 것도 배우고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하는 명령은 그냥 학습만 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확신에 거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그 배움의 완성은 확신을 갖는 거예요. 확신을 가져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겠어요? 확신을 가져야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참된 믿음의 역사를 이루지 않겠어요? 근데 말씀을 배우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확신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요. 성령님만이 하시는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역사하시도록 그들이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깨닫고 믿어지게 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 하반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그들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지는 비결이 뭐라고요? 그들의 마음에 말씀이 기록되는 거예요. 여기 다른 번역들 보면 다 새겨 놓았다라고 번역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역사. 이거 레위기 예레미야 31장의 배경은요, 성령을 보내심으로가 배경입니다. 말씀을 믿어지게 하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말씀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요. 그분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는, 믿어지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함께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말씀을 묵상하며 살도록, 말씀을 암송하며 살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서 할 일, 그게 두 가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거죠. 그리고 말씀의 본을 보이면서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말씀을 묵상하게, 말씀을 가까이 하게, 말씀을 암송하도록 계속 권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4살 때부터 모세오경을 암송시킵니다. 그래서 성인식이 되면 암송한 말씀을 공중 앞에 발표하게 합니다. 그래야 성인이다. 이 사람은 이제부터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인생으로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 혼자라도를 성인식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권하고 싶습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많이 암송시키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그 심령 속에 새겨진 바 되어 삶 속에서 저절로 그렇게 흘러나오도록, 삶을 흘러나오도록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모된 우리들이 말씀의 본을 보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그냥 말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지 마시고요, 삶으로. 내 아이들이 우리 부모를 보면서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 의지하는 분이었어. 저 역시도요 목사의 아들로 자라면서 혼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딱 하나, 제가 돌아설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들의 변함없는 말씀 앞에서의 진실한 삶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그 모습이 서로 돌아서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바톤을 넘겨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 만들어 이미 이은혜 씨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걷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모든 인생들의 마음속에 그 타락한 죄성이 있습니다. 그거 해결되지 않으면 똑같은 길을, 정도의 차이가 있지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본을 보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그들이 점점 예수 닮은 인격과 삶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게 만들고 더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가정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19편 7절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기도하십시다.